본문으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지나가지도 않아요.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동네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 대화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늘은 대화의 초점이 아니라 대화를 끝나고 난 후에 여자가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동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성경에 의하면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마을로 들어가게 됐고,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대화합니까? 라고 묻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2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고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이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오기 그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여 왔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청하여서 주님, 선생님 이거 좀 드십시오라고 31절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주님의 대답에 하나님의 교훈,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분명히 배가 고프실 텐데, 그래서 먹을 걸 구해와서 선생님 좀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항상요,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따라 그 상황을 갖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르치실 때 어떤 구름 잡는 가르치심이 아니라 항상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가르치신 일이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먹을 것 갖고 주님이 가르치셨고, 이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가 이어져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줬던 것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것, 여인하고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갖고 제자들에게 이 진정한 영의 양식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니 33절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이미 드시고 배가 부르셨나라고 수군거리니 주님이 말씀하시며 가르치시죠. 3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것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뜻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한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있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사명으로 사셨다는 뜻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으시는데 그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지만 양식도 그렇지만 이건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신다. 주님의 삶의 의미, 주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영의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 이 뜻을 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먹을 게 필요해서 오셨나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오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명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 내가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 정도 된 잡지인데요. 12년이 지난 오래된 잡지의 내용입니다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한국 사람에 대하여, 한국에 대하여 기록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룬 경제적, 사회적과 업적에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왜 이토록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통계, 그 나라, 우리나라가 거기에 속해져 있는데 그 통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거예요. 1위. 여러분, 당시 통계로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합니다. 이 통계의 기록은요, 40분에 한 명씩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누군가 한 명은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명인들, 연예인들의 자살 문제를 다루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꼽니다. 한국의 자살 신화 만들기라면서 비판하고 비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이야기된 내용 중에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경쟁심. 여러분, 경쟁이라는 건 뭐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경쟁 아닙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쟁심이 있는데 이건 한국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경쟁심 때문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다주고 문화 수준도 높이는데 그렇게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 잡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압박에는 어두움의 면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경쟁심 때문에. 성공했지만 그 어두운 면에서는요,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게, 경쟁심으로 인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한국 사람은요, 경쟁심이라는 걸 통해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항상 더 좋은 이미지, 나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 잡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최고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항상 최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잡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심이 있어서 최고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지속할 수 없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대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은요,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왜 이런가라고는 이 암담한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의미에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미에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뭐가 잘 되려는 목적 중심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자살률이 왜 이렇게 최고인 것이냐? 이건요, 삶의 의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보여주게 하거나 내가 더 많은 거 가지려고 하거나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더 잘 되려고 하는데 삶의 의미를 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허망하기 때문에, 왜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삶을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값지게 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무엇이 나를 과연 값지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 중심의 삶은요, 즉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이것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한다면 사람의 모든 삶의 목적은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행복마저도 세상 사람들의 같이 가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죠.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 중심의 삶은 큰 실망감, 실족을 가져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의미를 부여할까요?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모로서의 사명, 그 나의 온전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명인데요. 사명.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좋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좋은 삶의 의식에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사회인으로서의 사명, 각자 그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명은 어떠해야 할까요? 즉 성도로서의 사명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진정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느 목표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낙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값지게 돼요. 행복해지게 돼요. 저는 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핵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과정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가 모르는 나에게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생명력, 우리가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생동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사명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우리 동북제일교회 창립 주일이 있는 그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내가 성도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사명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능력 있는 삶,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명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그 사명을 주보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죠?
동북제일교회입니다. 동북제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래의 의미는요, 퍼스트의 개념이에요. 아니요, 최고가의 개념이 아니라 동북에서, 서울 동북에서 첫 번째 침례교회, 첫 번째 침례교회의 의미예요. 동북제일이라는 거. 우리는 제일하면 최고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사실 동북에서 첫 번째 교회가 동북제일의 개념이에요. 퍼스트 교회다, 이렇게 원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북에서 첫 번째 침례교회, 이건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고 교회의 사명을 제가 담임 목회로 이쪽에 교회에 올 때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 주보에 여러분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 제일 위에요.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의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이 하나님이 동북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사명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으로 선포를 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사명의 어떤 제시이고요. 사명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것이 이것이 사명의 제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실천 방안, 여러분 그 실천 방안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가 사명에 사는 교회인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또 구체적인 사명의 실천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존재가 왜냐,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사명 때문인데, 이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동북제일교회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서 그걸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같이 한번 합니다. 영혼 구원. 할렐루야.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여러분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그 사명이 영혼 구원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주님의 그 사명이듯이 교회의 사명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길처럼 저희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왜라고요? 영혼 구원 때문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약속에 따라 실천하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에요. 잘 되고 잘 사는 건, 장수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누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희 교회의 존재는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죽은 것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건물로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은 끝지자 최고상자입니다. 최고로 가는 명령이라 이거예요. 이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선포해 놓으신 최고의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은 권세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기는요, 오늘날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능력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능력 없는 교회가 될까요? 왜? 오늘 말씀대로 의하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양식이 있다. 이건 주님이 하나님 명령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다. 이것이 양식이다,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이 존재의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지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여러분 그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존재의 목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한 그 목적을 능력으로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권능을 받고라고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사명의 방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자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 영혼 구원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 실천 방안은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의 성숙. 할렐루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안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영혼 구원 다음에 우리가 성화 구원 있죠. 영혼 구원에는 성화 구원이 있죠. 성화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바뀌어 나가는 의미지만 말씀 안에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숙하게,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의 역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시죠? 그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저희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의 실천 방안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의 성장입니다. 말씀으로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성숙하는 사명이 진정한 교회의 참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마지막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는 것, 꼴을 먹이는 것, 이걸 명령을 했죠. 이 명령의 핵심은 말씀 사역이에요. 교회의 모든 교회의 핵심 생명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유일한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큐티하지 않고 예배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성장해야만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동국제일교회가 이런 말씀의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존재 이유,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게 이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구나. 교회가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꼭 믿음 속에 가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저희 교회가 성장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말 그대로 성숙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그늘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동북제일교회가 이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품 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만한 성숙이, 말씀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예배에 충실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아모스가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딱 맞는 경고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정치적 혹은 어떤 세상의 경영적 방법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빠지면 죽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서 그 사명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실질적으로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에. 성도의 여러분의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섬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방법,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가 살아가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죠. 맞죠? 근원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포해 주신 것인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귀중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귀중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섬김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사는 이유에 있어서는 정말 섬기기 위함이구나,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삶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지요. 물론 자기 양에서 자기 재산이어서도 합니다만, 목자라고 하는 삶은요, 우선적으로는요, 헌신이 없으면요, 희생이 없으면은 목자의 삶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삶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일을 살아가신 것 그렇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값지게 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 귀중한 섬김의 삶, 목자로서의 섬김의 삶, 희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런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명령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중요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관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교회에는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놓아주신 소금, 빛,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역할, 이걸 우리의 사명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명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 같이 한번 합시다. 영혼 구원. 그러면 그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성장. 말씀으로 성장. 세 번째는요, 섬김. 이것이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방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동북제일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이 사명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말씀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